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구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못된 왕이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읽어도요, 이 인간은 지금 잘못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아합의 회개조차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면서 너 선지자에게 너 아합의 회개를 보느냐? 하나님 그 아합의 회개에 감동하셔가지고 너 아합의 회개를 보느냐? 내가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그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을 미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항상 어떤 요구를 주셨어요? 너 돌이키라 해라. 회개하라 해라. 바꾸라 해라. 변화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어떤 사명으로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고 누가 갈래?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가서 할 사역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야 네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은 이거다. 가서 눈 감기게 해라. 가서 너 못 듣게 해라. 가서 못 깨닫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귀를 그냥 파가지고 듣게 하고 회개하는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데 어떤 사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갖고 너 백성들 다 눈 감기게 한다고 해라. 너 다 못 듣는다고 해라.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다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온 가옥이 무너지고 온 백성이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듣는다 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못 보게 하는 사역으로 이사야를 보내세요? 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실까요? 네? 봐야 돌아오잖아요. 들어야 돌아오잖아요. 깨달아야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못 듣는다 캐라, 못 본다 캐라. 그건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기회 없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는 기회 없다. 끝이다. 심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믿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사야서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하고 똑같다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없이 영원히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 삶의 방향을 유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자기를 고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요구는 알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러면서 뭘 안 해요? 고치려는 시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나와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늘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길을 고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나의 생각과 관점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 사람이에요. 듣고 고치고 깨닫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마음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고, 그 마음밭을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발라야 되고 자세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늘 한결같은 거, 여러분 한결같으면 긍정적인 면에서 한결같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한결같다. 이건 기회가, 하나님은 기회를 언젠가는 끊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로마에 갔는데 무슨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딱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심판에 너 듣기를 들어도 못 듣는다. 보기는 보아도 못 본다. 못 깨닫는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라. 이거는 완전한 내버려둠이고 기회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